나누기 원합니다. 주보 내용과 말씀이 좀 바뀌었습니다. 송구한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읽었던 말씀과 좀 연관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서 땅끝으로 흩어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가슴 벅찬 약속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예레미야 말고도 예언서에서 수많은 희망의 노래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어제는 10월 29일이었습니다. 2년 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젊은이들을 159명의 젊은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도무지 현실과 괴리되어서 이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법이죠. 그러니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망상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기쁨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나랑은 무관한 남의 이야기처럼 냉담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런 류의 설교 말씀도 자꾸 희망 고문처럼 들리기만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주하게 될 내일이 더 나아질 것도 없어 보이고 좋아질 만한 건덕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오늘이나 딱히 달라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오늘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쉬기도 바쁜 이 시간에 수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왜 이러고 계신 걸까요? 올해는 가을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합니다. 무더위가 갑자기 물러가나 했더니 어느새 가을 빛깔이 지천으로 가득합니다. 재미있는 건 정작 가을 자체는 눈에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가을을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사람 이름 가을 말고. 가을이 존재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존재를 인지하는 익숙한 방식으로만 보면 이 가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가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갑자기 정말 가을은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자신이 사라집니다. 우리는요, 이 감각을 통해서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게 되죠. 듣는 것과 보는 것,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있다면 보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말 본다는 표현은요, 여기저기에 붙어 있습니다. 먹어본다, 입어본다, 들어본다. 그냥 듣다, 먹다, 입다도 아니고 뒤에 꼭 본다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감각에 의존해서 모든 것을 직접 듣고
듣고 보고 확인하려 들었고, 또 그런 것만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육감적으로 느끼는 것만을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내가 듣는다거나 근데 본다는 것에 점점 회의적이 돼갑니다. 과연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가 맞나?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전부일까?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기도 시간이 참 유익입니다. 눈을 감고 듣고, 또 눈을 감고 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그럴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것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 그리고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작동하고 있다고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탓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면에서,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다가도 또다시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모든 감각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이런 인식과 깨달음이 쉽게 또 잊혀집니다. 지나쳐 버립니다. 다시금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떨어져 버리고 말죠. 이런 일들을 숱하게 반복하면서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를 즐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생각인지를 배신과 상처를 통해서만 깨닫게 되죠. 그러니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한눈으로 천하를 내려다보고 세상 이치를 꿰뚫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런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할 만큼 그 품이 협소하고 작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일이 내일은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할 것들은 더 들어야 합니다. 또 보아야 할 것들은 더 보아야 합니다. 더 유심하게 들어야 하고 더 진솔하게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성서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대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보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이란 무엇을 보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자,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주한 특별한 사람은 바디메오라고 불리던 눈먼 거지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에서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이름은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디메오라는 이름에는요, 절망, 부정, 더러움, 불결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말하기도 회개망측한, 우리 옛날 어른들도 뭐 끝순이, 뭐 종말이, 뭐 이런 이름 많이 있었지만 그런 이름도 참 부르기에 거북한데, 이렇게 불결한 이의 아들, 더러움의 아들, 이렇게 부르면요, 그게 이 사람의 이름일 수가 없죠. 그의 진짜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신세가 참 서러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늘 이런 식입니다. 가난한 사람, 뭐 불쌍한 사람, 못난 사람, 실패한 사람, 이렇게 처해 있는 형편이나 상황으로 그들을 부릅니다.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사회 안에서
그런 이들을 부를 그 이름표를 붙여서 낙인을 찍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빼앗아 버리죠. 여하튼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성 부근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디메오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기적에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조급함에 빠지고 말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말했는지,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믿었기에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지를 배우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라던가, 주님께로 더 나아가십시오 라던가, 또 절대적으로 믿어라, 이런 식의 단어 몇 개로 이 말씀 메시지를 읽고 지나쳐 버립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식의 기적은 성경 곳곳에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재해석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교회죠. 성경 속의 기적 사건은 분명히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한 어떤 사건이 있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적 사건을 기록했던 당시의 성서 기자들과 오늘날 우리들과는 이 자연 법칙을 이해하는 지식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죠. 글에는요, 우리들의 경험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는 이 내용을, 이 현상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의 주인공이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목격하였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 성서 기자가 이런 기적을 적은 이유가 뭘까요?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경험을 말하기 위해서 기적을 언급한 것입니다. 성경 속 기적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 사건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도 계시다. 오늘 읽는 말씀 속 그들의 경험을 근거 삼아서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방식과 삶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게 보다 성경을 바르게 읽는 법입니다. 자, 오늘 사건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연하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볼 수는 없고 들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디메오나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식, 하나님 아들의 소식,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들은 건 이 바디메오나 우리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들음은 놀라운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바디메오와 같은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믿을 만한 일이 우리 삶에는 없다는 걸까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이 바디메오의 반응과 관련된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는 먼저 듣고 외치기 시작했고 일어서서 주님께로 나아갔으며 결국 보게 되었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게 동사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멈춰 있고 절망하고 있고 주님이 아닌 상황과 세상에 내몰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그게 똑같이 들었는데 바디메오와 우리가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주님 당신 앞에 서게 된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질문은 이 말씀의 바로 앞단락인 36절에서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제자들은요, 이 앞절 3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어떻게 대답했냐면 주님의 좌우편 으뜸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달라고 헛발질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디메오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51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대답이 분명 달랐죠. 큰 원함이고 작은 소소한 원함이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분명한 건 그에게는 제자들이 구했던 것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바란 것이라고는 단 하나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답변이 제자들에게 실망하셨던 주님의 섭섭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5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는 곧장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대체 믿음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대뜸 눈먼 거지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니까 말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볼 때 그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부를 만한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저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일까요? 우리보다 좀 더 간절해서? 하지만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은 바디메오에게 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더 진실하고 또 간절하지 않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나 제자들이나 그리고 바디메오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첫째로 그와 우리들은 서로가 바라보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둘째로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각자의 주님이 달랐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예수님께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건 비교나 경쟁에서 타인들보다 우월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이건 으뜸되기를 바랬던 제자들의 바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실상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눈 뜨는 것 딱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우리 중 누구라도 이 시력을 잃게 되면 아마 모든 것을 내어주고서라도 다 그 눈을 고치려고 할 겁니다. 약이 있다면, 수술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눈 뜨게 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일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선택, 이 마땅하고 당연한 선택을 주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눈 뜨는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임을 잘 알고 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야 될 텐데, 이미 내 손에 들려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죠. 금방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너도 나도 다 똑같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런 본성을 출애굽한 공동체 이야기 안에서 숱하게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자, 서슬퍼런 이 바로의 압제로부터 탈출하던 그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빨리 가래요. 너네 빨리 가. 너네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 또 언제 바로의 마음이 바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급했는지 빵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이 반죽채로 짐을 싸들고 나오죠. 먹는 것을 따져 물을 시간도 없을 만큼 자유를 얻는다는 게 그렇게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인 남자라면 보통 보름 정도 여성과 노인들이 있다고 해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던 이 출애굽 여정이 계획대로 흘러가지가 않죠. 계속 배회하는 거예요. 먹거리가 떨어지자 진중에 소란이 일어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불평이 끊이질 않습니다. 심지어 만나 때문에 이제는 살게 되었다라고 감동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입맛마저 떨어졌다 라는 불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매주 김밥만 주니까 불평한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유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죽고 싶다고 원망하는 처지로 떨어지게 된 거죠. 참 소중한 것,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없을 만큼 둔해지고 무뎌져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드러난 이 생명이 충만한 나라라는 사실에 여러분 가슴이 뛰십니까? 그냥 미사오구 같지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저 풍요와 안정, 복지 같은 이 화려한 삶을 약속하는 이 가나안의 우상 중에 하나 같은 신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또한 눈은 뜨고 있으나 실상 보지 못하는 이들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를 불결한 아들, 더러움의 아들,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님의 눈으로는 지금 이곳에서 눈뜬 사람은 바디메오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충만한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던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더러움의 아들이라고, 불결한 사람이라고, 그가 나타나면 내어 쫓기 일쑤였습니다. 가까이 하기 싫었기 때문이죠. 부끄럽게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바디메오를 눈먼, 그리고 거지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맙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그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뵈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그를 바디메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으셨을 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가장 높으신 주님이 가장 비참한 땅의 아들 이 바디메오를 향한 이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있는 그대로 그를 받아들이고 하늘보다
귀한 존재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순전하시고 따뜻한 사랑이 이 물음에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통하여 아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를 본 사람들은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신을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죠.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먹는 것, 입는 것, 권세가 아니라 마땅히 구해야 할 그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 바디메오는 이전의 다른 사람들처럼 썩어 없어질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이제 따라 나섭니다. 생명의 길이 주님 안에 있음을 그는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은 곧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의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것들을 여전히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 담겨 있는, 그리고 주님만이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전혀 새롭고 신령한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전혀 새로운 것들을 보고 이 눈먼 자들의 세상에서 눈을 뜬 한 사람, 주님을 온전히 갈망하는 그 한 사람 바디메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